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면 행복하고 복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의 길을 하나님 평생 걸어가다가 주님, 그러다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큰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게 바울의 유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겠지요.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게 늘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고 나는 주님 때문에 어떻게 더 행복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힘을 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삶의 경험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셨던 삶이었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그게 내가 경험이 돼야. 그래야 전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고 뭘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쓴다라는 말은 결국에 뭐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나 하면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 주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가장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을 내가 내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데 항상 힘쓰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말이겠네. 찌르면 간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쿡 찌르면 간증이 나온다. 아,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뭘 하셨나? 이런 것들이 그냥 쿡 찌르면 나온다.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쌀을 가마니에 넣어두면 쌀 가마니에 어느 곳을 찔러도 쌀이 쑥 흘러나오는 것처럼 내 삶에 어느 곳을 쿡 찔러도 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저기를 쿡 찔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뭔가 전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한 달이 넘으면 간증도 아니다. 진짜 막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내 마음에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딱 생각하면 그것들이 그냥 툭툭 내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험이 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질문이요.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라는 사실,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11월의 초니까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은 어디에서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대답이 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거요. 내가 이때 주님의 놀라움을 느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일상적인 일에 대한 특별한, 안경.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쓰면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삶에 대한 깊은 경험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정도는 내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는.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주일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삶을 사죄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교회에서 좋은 종교인으로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는 쉽지가 않은 것. 최소한 그 정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주실까라는 기대. 내가 주일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헌신하게 하신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한 주간을 힘써서 살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연습해 볼 때 우리는 뭐가 가능하나 하면 내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계셨는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다?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수요일 날은 아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기도 하고, 목요일 날까지는, 오전까지는 어떻게든 주일날 설교 요약을 다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읽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셨던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과의 사이 속에서 한 가지 결단했던 그 결단, 그 헌신.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스트럭을 해보고, 일주일을 살아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또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좀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좀 최소한의 연습이 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것. 내가 이런 존재다. 라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야, 너는 이런 존재지 않냐? 라는 걸 볼 수 있게 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쓸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어제의 말씀에서인가요? 거기서는 아닌가요? 그제의 말씀에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삼공부 좀 들으세요. 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은 삼공부 들으세요.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성경 읽지도 않고 삼공부를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어떻게 알라고요? 1년에 한 번은 삼공부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최소한 주일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재헌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재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스트럭을 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들이 내 삶에 언제나 프레쉬한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리고는 2절에서 뒷부분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이래 하십시오. 이래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 그런 이야기가 가르침이라는 말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통로로, 도구로 뭘 사용하라고 말하나 하면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이거 뭘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아니잖아요. 최소. 이건 뭘 말하나 하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를 경계하고 하는데 오래 참는 모습이 먼저 보이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경계하고 권하고 경책할 때 그 사람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이 맞부딪혀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식이 맞부딪혀서는 사람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가 되나 하면 섬김을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섬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성공시켜주기 위한 섬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오래 참음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만큼 말하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는 것 이상 말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능력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늘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좀 농담도 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되 정말 내가 주님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만큼 말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사는 모습을 가지고 섬김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이 좀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장들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변할 수 있는 목장. 저는 우리의 목장들이 좀 이렇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서로 경계하며 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목장들이 되어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절과 4절은 여전히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직접 주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다 좋은 것 같았어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신중하십시오.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자 일을 하십시오. 전도자 일이라는 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그리고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은 진짜 바울의 유언입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려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뭐 하다 오긴요 주님. 주님 소원 이루다 왔죠. 목장하다 왔죠.
주님 내가 VIP 섬기다 왔죠. 우리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힘써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그날이 왔을 때에 저의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쓸데없는 것 아니고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힘써 달려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님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말씀에 좀 그 하나 가지고 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